반갑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현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과 그 면면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후라는 인물, 예후는 이스라엘 10대 왕인데 그 예후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척결하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는 굉장히 그 전략 천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런 면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후의 사명의 배경이 되는 그 아합 왕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 그 자신을 팔았다 하는 이런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팔았다, 어딘가에 뭔가 내맡겼다, 뭔가 어딘가에 그냥 팔려버렸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해서 그렇게 됐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세벨을 보면,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을 보면은 좀 약간 무른 면도 있고, 나중에 보면 약간 회개하는 모습도 있고, 좀 약간 바보 같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이 아주 사악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서 남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기 충동했다는, 충동은 이제 히브리어로 수트, 근데 선동하다, 충동하다, 꾀다, 유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인데, 완전 그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있죠. 바알 숭배자, 그리고 레바논 시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문재인인데, 저는 자신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처럼 좀 이렇게 약간 수도분한 면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사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합 왕조를 문재인과 비교해 보고 있고, 그리고 예후를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후는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아합은 정작 또 예후의 손에 죽지는 않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전쟁터로 끌어내서 죽게 하겠느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아합을 깨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선지자들을 부르죠. 근데 선지자들마다 다 이제 가짜죠. 그들은 나가서 이기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안 부르려 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다들 시원찮아 보여가지고 다른 선지자 없냐고 해서 이제 그 미가를 부릅니다. 그 미가가 이제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거기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가긴 나가죠. 근데 미가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네, 말은 뭐 안 듣지만 그래도 불안했던 거죠. 하여튼 가기 전에 뭐 미가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고생에 떡을 먹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라, 이렇게 했는데 못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일반 병사로 꾸미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막 그 여호사밧 왕을 쫓아오니까 여호사밧 왕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아니구나, 가짜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우연히 한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이제 아합의 갑옷 틈 사이 맞아가지고 계속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죠. 그, 그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왕궁에서 막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창문을 향해서 내다보면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예후가 내 편이 거기 있느냐 하고 소리 지르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넷이 두 사람이 빼꼼히 얼굴을 내다보니까 던져라 그렇게 해서 창밖으로 던져서 이제 밑에서 이제 추락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들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은 참 회개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악한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도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회개하기는커녕 저 엘리야를 죽여버린다 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악하고 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그러니까 요사밧이 사돈을 맺었어요.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유다 왕의 자손들 싹 다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직 요아스 남아가지고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의 집안과 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극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쓰임 받은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 충동된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이제 유다 집안으로 시집 와서 완전히 메시아 계보를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세벨 집안 아합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 집안을 모두 멸절시켜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후를 부르셨죠. 자, 그럼 예후는 누군가?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즉 아합의 부하였다는 거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 아닌 그 여호사밧의 아들, 그리고 성격이 매우 급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의 꼬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후와 비슷하다. 그 아합의 집안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후가 아합의 부하였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격이 매우 급하다. 보면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거 모는 습관이 완전 미치게,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그 과속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성격이 매우 급하고 막 이렇게 화끈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엄청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볼 때는 뭐 머리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뭐 장비 스타일, 힘쓰고 막 베고 찌르고 이런 걸 잘하는데 이제 머리 쓰는 걸 못할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그래 대입시키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무리죠. 그냥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한 선지자 생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 붓고 이제 도망쳐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들어가서 예후가 있는 그 장막에 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고 바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칫하면 거기 머뭇거리다가는 바로 죽임 당하죠. 예, 왕이 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만 하고 쏜살같이 도망쳐라 이렇게 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하들이 바로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진 과정도 좀 비슷하죠. 갑자기 대권주자로 부상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이 목적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국민들이 문재인과 그 나쁜 놈들 다 감옥에 넣어라. 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해서 이 예후가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바로 이 칼, 하나님의 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죠. 이런 면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하다. 검찰을 칼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려면 쿠데타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셨던 아합을 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을.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전환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개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상 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도 버림받고 저쪽에도 버림받고 뭐 이러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 그래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나쁜 점들을 민주당과 그런 쪽에 아주 악한 것들을 자기는 다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집을 치라는 거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신했다. 이제 척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요람을 죽임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참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후가 어떤 전략을 썼나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전략적으로 한 것은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통으로 아합의 아들들 다 죽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그 가면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보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서 이제 왕자들을 다 죽여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참 무섭죠. 편지 한 통으로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자들 척결 전략을 보면요. 이거는 참 진짜 전략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성대한 바알 숭배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리고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빠지는 놈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소식을 듣고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임 당하겠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예후가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인지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바알 숭배할 테니까 이 바알을 위해서 성대한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죽지 않은 모든 바알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겠죠.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다 입힙니다. 참 진짜 너무 이게 끔찍하죠. 전략 자체가.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절대 이런 예복을 입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정타니까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은 다 빠져. 그건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전략은 완전히 거꾸로죠. 그래서 예복을 입혀서 막 예우한 것 같고 대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거에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진짜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찾아가서 성문에 있는 이세벨을 보고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내시가 쳐다보거든요.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이제 추락해서 죽게 되는 거죠.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전략적이고 또 시간차 전략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서 바로 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 천재구나. 예후는 천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동격서 국회를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선관위였고 선관위도 수원에 있는 그 핵심 선관위 연수원에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전략적이다. 지금도 상당히 전략적인 면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후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예후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사 혹은 그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영상이 짤막하게 올라온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지금 하는 일을 이미 그때 다 얘기했구나.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하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윤이 아니고 예후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 자손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좀 끔찍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외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 공의로운 측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의 그 악을 완전히 척결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흡족하게 보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자신의 사명을 잘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후의 신앙을 보면은 좀 아쉽죠. 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가 사명을 완수한 것과는 별개로 그의 신앙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무속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신앙으로서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직책이죠. 직책으로서 그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그의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그가 맡은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 헌법을 수호하고 국군을 통수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나라를 다른데 갖다 바치는 그런 무리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그의 직책에 맞는 사명이 되겠죠.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외세, 중국 공산당이죠. CCP 연결돼 있고 사회와 국가 조직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후의 사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깊이 뿌리박은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로 나올 때부터 저는 저 사람은 예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과 김정숙을 이세벨과 아합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면 저 사람의 사명은 바로 예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사실 CCP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부정선거 척결을 하다 보면 국내의 이 좌파 세력들까지도 다 척결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점점 더 보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먹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종중 좌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척결하는 것.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